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그 어떤 지식보다 높고 또 본질적인 것이며 또 실제적이고 참된 지식입니다. 무엇보다 이 지식은 사람의 이성에서 기원하는 지식도 아니요, 그리고 경험과 오감을 통해서 구성되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또 육적인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가장 거룩한 지식이요, 또한 영적인 지식이요, 이 지식은 생명과 지혜와 사랑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지식입니다. 이 거룩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표현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인터넷 검색으로 얻게 되거나 또는 학원 강의처럼 돈을 내고 들으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식에 대한 어떤 열망과 욕구를 갖고 우리가 수많은 책이 쌓여있는 국립도서관 같은 곳에 가서 많은 지식을 섭렵한다고 해서도 얻어지는 그런 지식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수납이 아닌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생명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계약은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의를 누리게 되는 약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가장 자비로우심으로 제시해 주신 그 계명,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를 믿고 아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언약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얻게 되는 은혜의 복음의 방식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생명과 지혜와 의와 구속을 죄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자체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의 말씀이요, 생명과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이 영적인 생명과 근원에서 떠나게 되어 육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참된 생명의 지식과 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분께 돌아가지 않고 도리어 허탄함 가운데 머물며 육체의 정욕과 타락에 물들어 온갖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가장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그래서 가장 거룩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은 세속적이고 육적인 지혜와 지식이 아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그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할 때에 이 땅의 사물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그리고 탐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불경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는 생명의 빛이 되며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며 지혜와 구속이 되는 이 지식이 곧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면 여러분, 그 지식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바로 이 가장 거룩한 지식,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지식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찮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또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아는 것, 바로 그 지식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먼저 하나님의 인격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인격.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격은 삼위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한 본질에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께서 실제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물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성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기독교의 지식 이해는 세속 철학이나 또는 범종교의 영역에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지식은 구속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먼저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실체,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가운데에 제2위격이신 말씀, 홀로고스, 하나님이시므로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신 분입니다. 특히 구속의 경륜에서 제2위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구속 중보자로서 하나님께로서부터 우리에게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바로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생명과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이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의,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 가운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이해의 길로 나아갈 때에 구속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속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게 되는 계시의 지식입니다.
제2위격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온전히 삼위일체의 생명과 의의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통 삼위일체를 말함과 동시에 정통 기독론을 늘 함께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삼위일체론의 본질과 실체에 바르게 접근을 하려면 또한 정통 기독론을 우리가 바르게 따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늘 강조하시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적 기독론적 신학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의와 생명의 지식입니다.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고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바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야. 어떻게 오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되게 하시는 것이. 벌써 이러한 신학의 서술 안에 벌써 삼위일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씀하지만 그 사랑은 온전히 우리와 관계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 사랑함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생명과 의를 누리는 것, 삼일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거룩한 연합,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의와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신성한 지식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성하고 거룩한 지식. 이 거룩한 지식에 다가가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적 욕구나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이 말씀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사실은 경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겸비하고 겸손케 되고 그분의 자비와 의로우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 비로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지식의 문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할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존재의 비밀을 어떻게 증거할까 고민하기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고민해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선 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었어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할수록 내 안에 온갖 쌓여있는 더럽고 어두운 교만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밝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먼저 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전쟁을 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 언약궤가 다곤 신상 앞에 놔둘 때에 다곤 신상이 부러졌어요. 아무도 건들지 않았는데 언약궤를 이방의 그 신전 안에 넣어두기만 하면 그 옆에 서 있던 신상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베세메스로 이 궤가 옮겨졌을 때 미련하고 우매한 백성들이 이 궤를 열어보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주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싶어하고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그분에 대해서 접근한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저주로 봉인되어져 있는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아무렇게나 취급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삼일째 하나님 자신이 곧 만군의 여호와여 두려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는 규례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가운데에 규례대로 나아간다? 이게 뭔 말일까? 어려운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법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불법으로 아무렇게나 인간의 호기심이나 헛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접근했다가는 감전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규례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이 진리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법과 규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 혹은 규례라 하면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핵심을 말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이 구속의 은혜가 없이, 즉 복음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의 법, 속죄의 법,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규례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합법적인 예배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법을 무시하고 어기면서 하나님께 접근하려 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침범하게 되어 심판을 당하고 저주를 받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언약궤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우사가 소에서 떨어지는 그 궤를 함부로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우사를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찢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아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열정이나 광기를 갖고는 접근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적 유의의 대상이나 절제되지 않는 욕망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경이요 범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자 한다면 구속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서는 누구라도 그분의 신비한 지식의 문을 열고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알지 못하면 결코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본질과 실체, 그 신비한 지식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알므로 참되고 유일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규례를 따라서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를 아는 지식에 우리 기독교는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배우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따르되 자기 멍에를 메고 자기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 배운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생과 의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고 연합하게 하는 바로 그런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 온전함이 없이는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를 아는 지식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모든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이요 그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의 믿음의 법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길을 잃게 되고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어둠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삼일째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지식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 자신도 거룩하신 삼일체를 증거하고자 할 때 마음과 몸을 더없이 조심하고 절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설교보다 조심스러우면서도 경외감과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의 거룩한 인격과 성품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설교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이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 없음을 가장 많이 절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지식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식이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들의 생명과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삼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가운데의 제2위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면 그는 곧 성부와 성령도 동시에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계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질을 자기 백성에게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지식을 아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할수록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인격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고, 계시 신앙의 이해가 깊어질수록 지혜와 지식의 보배로움과 탁월함과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주제를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압축했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은 결과적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아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차후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혹자들에게서 하나님께 인격이 있다는 이 말이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격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격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는 우리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바로 절대적이며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임을 또한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또 본질이 아닌 피조된 형상을 가진 것이고 그것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사람의 존재를 인격으로 지칭하는데 이러한 인격의 존엄성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가치와 기준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격이란 이와 같이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인격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신론자들이나 또는 관념론자들 또는 물활론, 조금 생소하죠. 그리고 또는 범신론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신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그 신은 인격적인 신이 아닌 가상의 신일 뿐입니다. 그 실제적인 신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인격을 가졌을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불릴 만한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매우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교리적으로 매우 엄밀하게 정립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한 본질에는 삼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본질, 우시아, 에센티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삼위, 히포스타시스, 페르소나, 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래요. 하나님의 한 본질이 삼위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신적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각 삼위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신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께서는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면서도 나뉘어지지 않으시며 한 본체이시면서 동시에 세 실체가 그렇게 삼위로 한 본질로 계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죠. 이해가 된다면 이것은 신앙의 이해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결코 이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하신 말씀이지요. 자, 어쨌든 이런 기독교 삼일체의 교리의 신비는 이 불신자들에게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신비로 남겨두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해도 우리 시대의 정신은 일종의 옛날에 고전역학 이런 거에 익숙했죠. 근데 제가 이제 성장하고 20대 30대 이래 돼가면서 알고 보니까 이미 서구에는 벌써 그런 고전역학 시대는 다 무너졌어요. 이제는 양자역학 시대죠. 좀 표현하자면 유사해요. 양자역학 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신비잖아요.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체계,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환경 상황, 사실은 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평범함이 여러분 일상이지만 그 일상들은 전부 다 사실은 신비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사물의 사태 하나도 상황 하나도 우리가 바르게 물고 들어가서 그 파악해 보면 우리가 이렇다라고 분명히 규정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신비예요. 하물며 여러분 그게 다 신비인데 삼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인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결코 무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비는 신비 그 자체로 남겨둘 때에 가장 고상함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자주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저는 오늘 이쯤에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삼일체에 대한 교리적 정립과 표현, 용어들은 기독교 교리의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역사가 그것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삼일체에 대한 증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교하면서 표현했던 그 모든 서술들, 단어들, 용어들, 이런 개념들은 바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그것을 규명하고 정립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교자도 하나님의 삼일체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어거스틴과 그 외의 신학자들이 삼일체에 대한 이해들을 살펴보면서 역시나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이성의 이 용기로는 결코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께 있으며 그분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이러한 삼위일체를 알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하고 신비한 지혜와 지식이 깊어질수록 계시신앙의 빛과 그리고 감화와 그리고 그것이 더 커지게 되고, 그것은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한 도덕적 삶이 되게 하는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지식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12절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사도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으로 우리는 더욱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삼일체 하나님과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의 지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전히 우리의 인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고 그 안에서 이 계시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우리 영혼은 항상 밝은 빛 가운데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에 기회되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이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우리가 다가갈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생명과 의의 지식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